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3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시온성교회 교회학교에서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주시고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깊이 만나달라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러한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예배를 세워주시고 또한 많은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 앞에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아름다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운행으로, 방송실로, 반주로, 또 강단을 섬기는 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으며 위로를 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무엇이냐면 하루에 24시간, 한 달에 30일, 1년에 365일,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부여받는 시간, 객관적으로 계속 지금도 1초 1초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이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는 이 시간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카이로스가 무엇이냐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우리가 시간을 24시간 보낸다 하여 그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지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시간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이와 같이 같은 시간의 의미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 모든 창세부터 한 사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이 책은 카이로스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도 만약에 크로노스로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런 시간의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복음서마다 다르죠. 이것이 그 시간마다, 이야기마다, 사건마다 부여받은 특별한 이야기를 골라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카이로스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카이로스는 과연 무엇일까? 욥은 과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 41장, 오늘 4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아들이 7명이나 되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여러분,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이렇게 욥은 재산도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겼고요, 다 없어졌고요, 모든 자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질병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가 참 긴데 이 욥기에서는 새 친구와의 대화가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이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냐,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길게 새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친구와의 길게 나눴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왜 너가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아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욥에게 정죄하고 너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당했을 거다라는 그 새 친구의 말을 주님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대화는 도덕률, 인과법칙,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인과법칙,
사탄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욥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창조의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창조되었을 때 그것을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악어와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데려가십니다. 그때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의 이 시절과 고난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나의 고난의 때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나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 이유 모를 고난,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가 예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었사오니 나의 때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욥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카이로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카이로스의 고백,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받고 자신의 이 고난의 인생을 아름다운 때로 바꾸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또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고 종살이를 했고 모함을 받아 종살이를 또한 감옥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고백한 이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한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자신의 그 고통받는 그 인생을 향하여 카이로스의 고백,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고백하며 나의 그때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 정말로 지독하게 많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내가 지나고 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그때가 이유가 있었고 그때가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때를 허락하셨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으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며 지나보면 알게 되는구나.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 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때인 줄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제 12월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임신 소식을 4월 달에 접했는데 그 한 달 전인 3월 달에 장모님이 꿈을 꾸셨대요. 장모님이 어떤 꿈을 꾸셨냐면 저희 아내가 어떤 아이를 못 가진 그 두 여인한테 그 여인을 붙잡고 여자들을 붙잡고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아이고 자기도 애를 못 가지면서 누구를 위하여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됐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아이를 7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품었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눈물이, 이 기간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 이런 동일한 고통을 받을 때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7년의 아이를 못 갖는 기간이 저희에겐 어떻게 되었냐면 오히려 아름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할 수 없는 때를 지금 지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때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비록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그리고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때들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상처받을 때나 기쁠 때나 모든 때들을 하나님 선으로 바꿔 주옵시고 아름다운 때로 바꿔 주시고, 이 성경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였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때였는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카이로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시절을 보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그 모든 시절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때도 아름답지 않는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때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때를 유익하게 하시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때가, 우리의 시절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계속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모든 때들을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권사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속에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운 오늘 소풍이 될 수 있도록,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한날도 아름다운 때가 될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